우리는 어떤 원인을 잘 알아야지 거기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그래야 올바르게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단을 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처방하는 것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남동생이 애를 낳았을 때, 지금은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만은 생후 얼마 안 돼서 자세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좀 삐딱하게 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는데 보니까는 뭐 틀어져 있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얘가 좀 바르게 되려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생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뭐 어디를 좀 깎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이제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이 됐죠.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시에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일부러 이제 그래도 좀 잘하는 병원을 찾는다고 서울로 와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예약을 하고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왔죠. 그래서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아서 좀 기다리다가 문득 안과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안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과에서 보고 아이가 사시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쪽에 사시가 돼서, 그래서 이게 한쪽 방향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몸이 기울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크면,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조금만 크면 요 사시 수술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시 수술을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딱 바로 잡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정형외과에 가서 그 말한 대로 했더라면 참 얼마나 큰일 날 뻔했냐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와닿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현상만 이렇게 보고 그걸 바로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그거 아니었는데,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섣불리 처방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진짜 이 어린 아이를 그냥 막 잡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마침 그때 이게 눈에 띄어서 안과를 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아주 참 깊이 있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원인을 바르게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올바른 그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원인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해서 사실 뭔 임시 처방으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맹장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수술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처럼 참 의사 선생님들도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의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런 평가를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참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진단하지는 못해서 그래서 자꾸 헛다리 짚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로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 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또 말씀도 열심히 보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항의를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려버리고 너희들의 그 구하는 것을 듣지 않는 그것은 바로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너희가 구하여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힌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원인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죄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건데 가장 큰 죄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행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죄가 뭡니까? 이 불륜, 부정, 그런 행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였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 큰 문제라고 정말 이거 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싶을 정도, 지금이라도 좀 바르게 잡았으면 싶은 그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뭐냐면요, 법원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간통죄를 폐지했을 그 당시 그때요, 콘돔 회사가 바로 주가가 확 뛰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통죄가 폐지돼 가지고요, 부정과 불륜의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그래도 명목상으로도 있으면은요,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예 이걸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참 이게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도 이거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그런 지금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거를 이제 청원하는 이제 그런 운동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이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다른 죄는 물론 다른 죄도 다 심각한 것이지만 특별히 행음이라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런 음란과 이런 성적인 범죄의 그런 결과는 항상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행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영적 간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영적 간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헵시바, 나의 기뻐하는 자다로 삼아주셨고, 뷸라, 나와 정혼한 결혼한 여자라고, 나의 신부라고 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부가 되는 백성들이 다른 것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며 영적 간음이며 행음인 거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행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많은 무리와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러분, 행음을 하게 되면요,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불륜 공화국이 돼버리면요,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들을 듣거든요. 얼마나 도처에서 불륜이 많은지. 땅이 더러워지고 사회가 더러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악취가 나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성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악함이죠. 그 다음에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치명적 죽음이죠. 이러한 행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산이 다 헐벗어져 버렸습니다. 도처에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뭐 그것을 향하여서 뭐 단을 쌓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산이 다 황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무들을 다 잘라 갖다 바치고, 내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행음할 대상을 찾는 그런 사람들처럼 길에 앉아서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누가 내가 행음할 사람이 없나라고 찾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단비가 그쳤습니다.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이들의 이런 악한 죄로 말미암아 도처에서는 이런 행음이 가득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그쳐버렸어요.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 상의 말씀 17장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극심한 가뭄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뭐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니까 누가 한번 주관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음으로 득실거리는 그 땅에 단비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피조물까지도 다 메말라 버리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이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녀의 낯을 가지고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장녀를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라는 말처럼, 처음은 못했는데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수치를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낯이 두꺼워져 버린 것이죠.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보호자시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악이용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뭐 다 봐주지. 아니,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뭐 어떻겠어, 자식이니까 봐줄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욕심을만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제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두 왕을 꼽는다면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요시야는 오히려 히스기야보다 더 열심히 신앙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경청하도록 하고,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시야 왕 때에 이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은, 그리고 집권, 어떤 왕의 집권 어떤 철학이랄까요? 왕의 그런 통치 행위로서 신앙 개혁을 하지만,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러지만, 일반 지금 백성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우상 숭배 계속 할 테니까. 요시야 왕은 열심히 신앙 개혁을 하는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 그 풍조는 뭐냐? 뭐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지. 그러나 내 마음의 우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통해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없애고 그렇게 막 해도 백성들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그냥 한순간에 다시 다 살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시야 왕 때 열심히 했는데 왕이 죽자마자 다시 그렇게 됐을까 의아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을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지를 잘 봤거든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제발 우상 숭배를 그만두도록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라 말하는데도 불순종하고, 그 결과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소위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반역한 자매 유다는 보면서도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쫓아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혼 증서 주면서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딱 잘랐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자매 유다가,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참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악한 일입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가서 행음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행음하는데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돌을 우상으로 삼고 나무를 우상으로 삼고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기면서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딱 이 한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동안에
죄악을 향하여 진노한 얼굴로 대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얼굴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돌아오라. 하나님은 노를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원인은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처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보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두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은 죄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가 막히는 것, 죄 때문이라는 것.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황폐해야 되는 것, 죄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은혜의 단비가 다시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됨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